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비교했었죠, 그죠? 그 교재 보시면 뒷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생에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죠, 성령 침례가. 성령 충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거죠, 그죠? 또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헌신에 있습니다. 헌신, 순종, 그죠? 그래서 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관련 성령의 사역, 이제 그 C번 보시면 성령님은 구원받은 죄인들 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위로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는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8장이나 10장, 11장에 보시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을 받을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님과의 관계는요, 교제는요, 여러분이 주님께 죄를 짓게 되면 그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입니다. 그죠?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건 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과 교제의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주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백하는 순간 회복되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내주하신다. 이 진리는 이 시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또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죠? 또 성령께서 한 번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신약 성도 말고 구약 성도들은 이런 성령님의 영원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달라요. 경륜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님께서 가끔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또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영원히 내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삼손 같은 인물 보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 차례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부도덕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사사기 16장에 보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잖아요. 삼손이요. 그죠? 근데 삼손은 그 순간 주의 영께서 떠나셨음을 모르고 있어요. 비극이죠. 성령께서 떠나셨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쾌락 때문에. 그러니까 삼손은 뭐 다 좋은 점이 있지만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눈에 보는 대로 행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치명적인 문제였죠. 그죠? 또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요. 한번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을 보세요. 사울도 삼손의 케이스처럼 성령께서 사울 위에 임하셨죠. 그죠? 사무엘상 10장 10절. 예, 사무엘상 10장 10절. 여기 보면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 보라 대원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에게 임하심에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원을 하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임했던 성령께서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네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의 눈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불안한가 봐요.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 경륜과 신약적 경륜의 차이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사도들은요, 성령님의 영원하신 내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베드로는요, 주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구약적 의미에서의 구원만 받았을 뿐 이때까지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입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오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하심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유대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영원하신 내주하심을 이제 받게 되었고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제 함족 사마리아인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제 야벳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그죠? 이제 그 다음 D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에베소서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께서는요, 구원받은 죄인들을 봉인하십니다. 봉인이란 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인이란 말. seal.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 언더라인, 봉인되었다. 이 표현. 이게 1장 13절로 나와요. 보세요. 1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죄인들을 봉인하십니다. 이 봉인한 말이 쉽게 해서 도장, seal, 도장 뜬 겁니다. 도장. 여러분, 도장은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 뭔가 사업이나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죠? 도장의 용도는 아주 중요해요. 특히 왕의 도장은 옥새라고 해서 왕명을 인정하는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장이 찍혔는가, 무슨 도장이 찍혔는가, 이것은 곧 그 사람의 권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요,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그 계약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유언장에도요, 유언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문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런 사문서 다 합법적인 도장이 찍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승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파지 못한 사람은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기도 하잖아요. 왜? 도장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봉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봉인.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선물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하는 선물이 성령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봉인은 뭘까요? 성령님께서 찍으신 도장이 아니라 성령이란 봉인, 성령님이란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크레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장은요, 두 가지 보면 도장은요, 뭔가 내가 소유한 소유를 증명하는데 사용합니다. 도장이 찍히고 나면 그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그냥 한 번 해결해 줍니다. 찍혀 있으면요. 그러니까 인장, 봉인이 찍힌 동시에 그 인장의 표시는 주인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게 봉인하잖아요. 찍잖아요. 이거 내 거야. 이런 겁니다. 주인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봉인으로, 성령님의 도장으로 그 사람을 인치십니다. 즉 이런 거죠. 나는 너를 내 아들의 귀한 피로 구속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도장이라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 봉인을요?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가요, 제가, 예전에는, 지금 별로 안 가는데, 예전에는 중고서적을 많이 다녔어요. 중고서적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갔던 것 같아요. 절판된 책들.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1960년대 나온 책들 보면, 굉장히 상당히 세대적인 관점에 쓴 책들이 많이 있어요. 절판됐어요. 망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안 팔리는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상해요. 다 망했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구입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책에 도장을 찍어놔요. 도장 찍어놓으면 값이 보통 5천원이다 그러면 도장 찍힌 책은 3,000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내 거를 증명 못하는 거예요. 중고로 산다 하더라도요. 이게 찍혀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도장을 안 찍어요. 누구 빌릴 때나 찍어요. 빌릴 때. 김혜경 목사님 책 빌려드릴 때 도장을 찍어서 드려요. 잃어버릴까봐. 까먹을까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죠? 각각 자신의 도장을 자기 것에만 찍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책에다가. 내 거는 탁 찍어보세요. 기분 좋아요. 내 거구나, 이거. 근데 내 권한 밖의 것, 내 소유가 아닌 곳에 도장을 찍는 일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넓은 초원에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소를 방목해서 키우면 그 소가 누구의 소인지 헷갈려요. 그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들은 자기의 소에 불로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도장은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귀한 물건에는요, 다 자신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서 자신의 것임을 표시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아마 목회자들에게 그 양복을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 양복에 보면 브랜드가 적혀 있는데 브랜드 이름이 킹 제임스예요. 킹 제임스. 그러니까 양복점의 이름이 킹 제임스죠. 이게 뭐예요? 이 양복은 킹 제임스라고 하는 양복점에서 만든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브랜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복음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주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복음했다는 뜻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 내 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유권이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도 주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단 불법 점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도들의 어떤 세계 가치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죠. 이게요. 그죠?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미 하나님께 이를 넘겨드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 보세요. 옆에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성경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이거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도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것을 영벌받을 이단 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해버리네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 건데? 내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영벌받을 이단 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헌신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것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것을 허락 없이 함부로 마음대로 점유해서 사용하면 기분 좋으세요?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죠? 우리가 소유권을 많이 넘겨드리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을 다 치렀는데 완전히 소유권이 내게 넘어오지 않았다든가 때로 돈을 주었는데도 물건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면 소유권과 사용 권한이 그걸 사는 사람에게 완전히 양도되어야 이건 정상이잖아요. 정상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다 치르셨다면 당연히 내 몸과 나의 영이 다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려져야 정상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권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보이는 뭐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디모데 후서를 볼까? 디모데 후서요.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습니까? 그죠? 이 성령의 복음과 관련해서는요. 우리에게 엄청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요. 디모데 후서 2장 19절. 우리는 이제 성령님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봉인이 있다. 우리는 봉인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봉인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에 절대 목출하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이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또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봉인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정확하게 현현해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주님께서 찍어놓은 그 봉인이 점점 닳아서 희미해지고 있지 않으세요? 봉인이요. 그래서 욥기 3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보세요 한번. 욥기 37장 7절.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지문을 주셨습니다. 지문. 욥기 37장 7절 보시면 7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알게 하시니라. 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손을 봉했다고 되어 있네요. 봉했다. 여러분의 손금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으로 신원 확인하잖아요. 스마트폰 할 때 지문으로 스마트폰 그 신분 확인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보시면 14만 4천 명 유대인 동정들을 인치셔서 봉인하셔서 환란 기간 동안에 온 땅에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인은 그들을 증명하고 그들의 사역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때에는 자신의 성도들을 복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다 뭔가 어떻게 표시해 두신다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짐승의 표로 표할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짐승의 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봉인이 있다는 거, 구분되는 거, 이게요. 그 다음 이제 이 봉인은요, 에베소 1장에서 시작하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지위를 보장해줘요, 지위를요. 에베소 1장 13, 14절. 에베소 1장 13,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이 성령의 봉인은요,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 봉인은 바로 우리에게 보증이 됩니다. 보증.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마치 담보물과 같습니다. 담보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해 주시겠다는 보증인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이제 보게 되죠. 이 엘리에셀은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근데 엘리에셀이요, 리브가를 발견한 후에 리브가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주었어요.
이것들은 나중에 리브가가 장차 받을 유업의 보증이었습니다. 담보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나안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땅이 기름지고 열매가 정말 많다는 보고를 보고했습니다. 그죠?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엄청나게 큰 한 다발의 포도나무 가지를 메고 들어왔어요. 두 장정이.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한 가지를 들고 와,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두 사람이 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내가 볼 때는 배만 하지 않을까, 배. 그걸 칼로 쓸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포도는요, 그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보증이었다는, 예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보증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 앞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가장 좋은 것. 그걸 보증하는 게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이 허버트 로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들을 누리는 특권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장차 누릴 특권을 보여주는 거다, 보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준다는 거예요. 그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적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수술로서 영적 할례를 행하십니다. 이게 2장 11절 12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게 영적 할례입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 이 오퍼레이션, 수술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할례는 보통 외과 수술이잖아요. 포경수술 같은 거,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이 수술은 손으로 하는 육체적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 수술입니다. 영적 수술. 이 수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죄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육신의 죄들과 우리의 혼을 기적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의 혼과 몸이 붙어 있었거든요. 마치 로마 7장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잖아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성령의 검인, 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혼과 몸을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구약성경에서 레위기 같은 데 보시면요, 이것을 먹는 혼은 끊어지리라. 먹는 건 내 몸이 먹는 건데 혼이 먹어? 왜냐면 혼과 몸이 붙었기 때문에, 하나로.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 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짓는 죄가 혼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게 영적 할례예요. 그래서 한번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아직 육신이라고 하는 글에 살고 있어. 분리는 됐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항상. 매일매일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육신과 성령님과 어떤 그런 싸움이 없다면 구원받지 않으신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내적인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모습과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고민을 합니다. 또 스스로 또 자책도 하기도 하고 당하게. 그죠?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우선 죽은 영을 가지고 몸에 붙어있는 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살아나게 되고 혼은 육신의 죄악된 몸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수술, 이게 바로 영적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보통 이런 예를 들잖아요. 할례에 대한 예를 들 때, 여러분 냉동실에 얼음 아시죠? 얼음. 그래서 얼음 비틀어서 그 안에 얼음을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비틀어서 그릇 안에 든 얼음을 분리내는데 얼음 덩어리가 그릇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그 안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분리시키고 나서 그냥 그대로 두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몸에 붙어 있었던 혼이 영적 할례로 분리되어 있지만 육체의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릇을 거꾸로 엎어도 얼음은 그대로입니다. 반면에 분리된 후에는 그릇을 엎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떨어지죠. 쏟아집니다. 영적 수술을 받으면 이제 분리된 두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얼음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질그릇 속에 담아있던 사실. 그러니까 그릇의 모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안에 있어요. 우리의 혼은요, 몸의 형태거든요. 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들은 육신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현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in our sins,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왜? 우리가 죄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일부이고요, 한 부분입니다. 죄의 몸과 혼이 하나로 결합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분리시키신 거예요. 이게 영적 할례입니다. 수술입니다, 수술. 한번 로마서 6장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8절. 로마서 6장 6절 8절.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기를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보시면 6절 보시면 죄의 몸을 멸하여란 말로 멸하여 디스트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없애버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몸은 죽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신께 살아있는 자고 육체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로 보십니다. 그런데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면서 육체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육신에게 지면 그 육체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릴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간음과 같습니다. 이게 영적 간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을지라도요, 이런 상태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보시면 우리 몸은 죽어있다 말씀하십니다. 8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또 body is dead.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몸으로부터 혼을 잘라내시고 몸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죽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장막을 떠나는 날까지는 육체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육신을 죽이시고 육신의 몸으로부터 혼을 분리해 내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 영적 할례예요. 영적 할례. 그 다음에 이제 F1. 성령께서는요, 믿는 신자를 충만케 하십니다. 아마 이게 성령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완전히 다스림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고
성령님께 끊임없이 의탁하고 죄를 다스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디자이어, 갈망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책들은 많이 읽었지만 그것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합니다.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토저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가득한 사람이 체험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원하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원하는 만큼. 두 번째, 성령님을 자꾸 억누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보기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짧은 구절입니다. 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가 혹시 이런 삶이 아닌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억누르지 말라. 이 억누르는 말이 여기서 이제 퀸치란 말 썼습니다. 이 단어가요. 그냥 영어로도 지금 이런 겁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지옥 얘기할 때 퀸치란 말에다가 UN, unquenchable fire면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얘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누른다는 말은요. 촛불을 꺼버리는 행위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불을 끄고 빛이 사라지게 하듯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 때 억눌림 당하십니다. 죄를 짓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내 욕심대로 행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채울 때 성령님은 눌림을 당하십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형제들 간 다투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촛불이 꺼지듯이 성령님이 소멸되고 많은 것을 알 겁니다. 그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성막 기구 가운데 번제단, 물두멍, 뭐 보여지는 빵, 순금 등잔대, 분향제단, 또 언약궤, 그냥 그물자리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7영인 성령님을 상징하는 성막의 기구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등잔대. 등잔대는 중간의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요건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같은 단어입니다. 브랜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교를 상징하는 건데 원형이 바로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7영이 왕자 앞에 있어. 그걸 보고서 모세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등잔대는 바로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 연관돼서 레위기 4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관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레위기 24장 보세요.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절. 이게 성소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등잔대를 관리해라, 또 보여주는 빵을 관리해라, 또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레위기 4장이거든요. 근데 24장 1절부터 보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불을 피워야 됩니다. 등불을 위해서 올리브를 뭐 한다고요? 찧어 만든, 이 찧어 만든다는 말이 영어로 비튼, B-E-A-T-E-N. 두들기는 거예요. 막 두들기는 거. 그죠? 만드는 겁니다.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정비하지 않으면 꺼질 수 있거든요. 왜? 그름도 발생하고 또 제거해 줘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이게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에 대한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야. 책임. 여러분, 순금 등잔대
이 순금 등잔대가요, 그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45에서 55kg 되는 순금으로 한 달란트를 만든 게 바로 순금 등잔대입니다.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한 50kg 되니까 얼마예요, 가격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 한 돈이 한 20만 원 하나요? 한 돈? 375 곱하기 3 100g, 37.5 100g 3배 곱하기 50kg. 거의 순금 등잔대 하나가 250억, 300억 되네요. 대도 빠르죠. 그죠? 여러분 돈 금방 다 모잖아요. 이게 보통 값이 아니구나, 이게. 오늘 말하면. 순금 등잔대가 예전에 로커먹쌤 씨는 트로피 수석세에는 아마 80억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랬나 봐요. 지금은 훨씬 비쌉니다. 지금은요. 금이요. 금을 사둘 걸, 그죠? 그죠? 저는 금을 다 팔아버렸는데. 예전에 아이들 것까지 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면 여기서 이 불을 이제 켜야 되는데 아무 기름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름이어야 됩니까? 어떤 기름? 올리브 기름이어야 됩니다.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올리브 기름을요? 찧어서 만듭니다. 찧어서 만든다. 그러니까 올리브가요, 기름을 내기 위해서는요, 눌러 짓이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브를 찌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빛을 밝힐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거침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그것만이 등불을 켜기에 유용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교회가 7금 등잔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1장에서. 그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기름을 얻으려면 반드시 올리브가 찧어져야 됩니다. 찧어지지 않고서 나온 기름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찧어져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의 어떤 그런 압력으로 눌려서 나온 기름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리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 이런 기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교제하다 보면 기름이 순수하지 않고 뭔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많이 묻어 있어서 좀 깨끗하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깨끗해지려면요, 십자가에 눌려 짜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으시지 많잖아요. 그죠? 이게 왠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많은 환경이 많은 압력들, 어려움들은 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들은요, 우리가 기름을 내게 적합한 겁니다. 왜 그런 환경들을 주실까요? 피하고 싶은데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로 기름을 생산하게 하려는 겁니다. 기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생산된 기름은요, 등잔대불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것이 사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보다요, 어려움이 있을 때 훨씬 영적으로는 좋습니다. 동의 안 되세요, 여러분? 동의되잖아요. 어려울 때는 막 주님 부르짖고 막 찾고 하다가 평탄하면 다 까먹어, 금방. 이게 인간이 나타난, 이게 좀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은 올리브 열매가 짜질 때 나온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교훈적인 것 같아요. 짜질 때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의 뜻이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의 뜻? 오일 프레스입니다. 오일 프레스. 그러니까 기름이 눌러 짜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가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눈물과 기도로 간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장 심각하게, 가장 무겁게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서 눌러 짜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기름이 모든 사람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쨌거나 기름이 부족하면 등불이 꺼지게 돼요. 부족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기름을 가져야 되고, 충분한 기름을 가지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눌러 짜져야 돼요. 이게 참 좀 말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더 체험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24장에 보면요. 눈에 많이 와닿는 게 뭐냐면 3절에서 계속해서 2절에서 계속해서 4절에서 또 계속해서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잠깐만 반짝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반짝반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되잖아요. 그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 깊스럽게 길을.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꾸준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전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뭐 템포러리 좀 일시적인 크리스찬이십니까? 주님께 드렸다 안 드렸다 이런 분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드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바로 주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마음속에 언제나 그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면. 맞죠? 그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24시간 온 전체, 온 존재가 주님을 위한 것임을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이거예요. 순교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은 많은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온 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인정합니다. 부족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죠? 헌신. 주님께 절실하게 우리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아무리 강조하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금요일 날 이제 구역 모임을 하거든요. 어제 수지에서 구역을 하고 왔는데 이게 예배당에서 모이는 모임도 되게 귀하고 좋고 또 가정에서 모이게 되면 또 달라요. 따뜻하고 친밀하고 뭐 뜨거운 게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랑을 격려할 수 있는 모임들 이게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식은 우리를 우쭐대게 합니다. 많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얼마나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제자들은요 마리아의 행동을 판단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죠. 우선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여기 이제 마리아가 이제 매우 귀한 향유를 이제 주님께 드리잖아요. 여기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건을 아주 귀한 겁니다. 매우 귀하다고 되잖아요. 근데 8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네요. 분개하며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것을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 지금요. 이거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의 행동을 지금 비판한 겁니다. 저렇게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 말에 붓다니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0절에 보니까요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것을 행했다고요. 선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예요. 이 마리아의 마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한편 제자들은요 마리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왜? 3년 반 동안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로부터 배웠으니까 진리를.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판단했어요. 마리아는 나눠서 알지 못했을지라도 자기의 마음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부었습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귀해요? 아니면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더 귀할까요? 이거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요, 칭찬하셨습니다. 13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적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온 세상에 기념되죠, 기념. 성령 충만하면 내가 늘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 그죠? 그 다음 10번 보시면요. 이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아까 에베소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도라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형제들을 서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선 충만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13절만 보죠.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12명. 근데 이 12명 사도들 가운데 다시 세 부류로 나뉘어져요.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은요. 주님께서 종종 따로 부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한 제자 한 명 있었죠.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 얘기하거든요. 요한은요.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도 주님의 가슴에 자기의 머리를 대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따라갔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있었어요. 그 자리에요. 요한은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고 갈망하는 만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갈망하십니까? 12제자? 12사도? 아니면 세 사람의 무리에 있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한임을 있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대신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대가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죠. 갈망하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께 복종하라. 복종하라.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해하는 본향이 뭐냐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성령 충만과 내주하심. 손님이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문지방 근처에 있는 제일 작은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감금되었어요. 한참 지난 후에 손님은 주인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큰 죄를 지었음을 알았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불러내어서 집에 아무 방에 들어갈 수 있게끔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여기서요, 성령께서는 초대받은 손님이십니다. 주인은 믿는 신자예요. 우리입니다. 집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내조와 충만의 차이는 감금이냐? 아니면 자유롭게 다니느냐? 이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성령께서 더 많이 나에게 유입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많이 차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 중생하심, 영원한 내주하심, 성령 침례, 영적 할례, 봉인 5가지 사역들은 다 우리가 믿는 순간,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죠? 이거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다시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까요? 5장 16절.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 호흡 없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 돼요. 걸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병거를 움직이는 사람은 밀턴과 같은 천재도 아니고 네로 같은 황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종 데이비드 브레이너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 불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불타는 사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요. 이게 설교 황태자라고 하시잖아요. 이분이 한때 자기 판단으로 볼 때 정말 형편없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도중에 말을 더듬었을 뿐만 아니라 어찌나 허둥대었든지 간에요. 야, 이번 설교는 실패다. 이런 좌절감이 밀려왔다고 해요. 너무 낙심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내내 기도했습니다. 자다 말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설교를 하겠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근데 확실히 그 다음 주일 설교는 성공적이었답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몰려와서 설교를 막 칭찬했답니다. 스펄전조차 너무 흐뭇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밤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아주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 스스로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하지만 이 두 설교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설교는 41명의 회심자를 낸 반면에 그 위대한 설교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형편없는 설교를 들어주셨지만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제2번 보세요. 보시면 앞에서 말한 5가지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화평.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타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은 유지됩니다. 구원은 보장이니까. 근데 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들만이 복스러운 하나님의 화평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뭐냐면요, 환경도 암울하고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평안해요. 이게 하나님의 화평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평하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화평.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또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요, 이제 술 취한 것을 비교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 5장 18절.
5장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대조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요, 유사면이 많아요. 여러분, 술을요, 한 잔, 두 잔 마신 것과 많이 마셔서 완전히 취한 상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두 잔 마시다가요, 약간 더 마셔가지고 취기가 올라오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기분이 막 좋아지는 상태가 되죠. 술을 조금 마신 사람은요,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요. 일단 뭐가 나요? 들어온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진동해요. 여러분, 술을 한두 잔 마신 사람은요, 말을 또박또박 제대로 합니다.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의 의식과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요. 난 술 취한 사람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 서로 알아듣더라고, 시원하게. 서로 대화하는 게 되게 신기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알아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의 통제를 받아서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의식과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담대히 말해요. 달라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요, 사도 2장에 보시면 그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비교해 볼게요, 한번. 술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누가 자기 멋대로 생각하잖아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술로 충만한 사람, 술 취한 사람은요, 평소에 지니지 못한 담대함이 있어. 이상하게 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도 못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면 굉장히 말이 많아져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장인어른이 말씀이 되게 적으시고 말 별로 없으세요. 근데 기억하는 게 지금 약주를 드시면 굉장히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되게 많이 하시고 술을 먹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되게 잘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소심함이나 두려움 벗어 던지고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평소 두려웠던 사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달라요. 또 여러분, 술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술 때문에, 이 술이 왼수예요. 이 술 때문에 자기의 삶과 가정의 생활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집에요, 제가 사는 빌라예요. 한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빌라 반장을 맡고 있거든요. 억지로 막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아래층 이제 302호에서 계속 그렇게 토요일만 되면, 아니 마귀가 시험 안 하고 왜 토요일 날 제일 민감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 밤 되면 토요일만 되면 무당탕탕 막 깨지고 뭐 가구가 넘어지고 막 이런 게 막 들려요. 막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막 비명 지르는 소리 막 들려요.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말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 잠원에서는 술 취한 사람 막 귀 건드리면 이렇게 하면 안 해. 막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내려가야 되나.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누가 신고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제가 내려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알면서 무슨 일 있으실까요? 근데 이거 술을 마시니까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되게 조용하고요, 되게 깍듯하게 돼 있었거든요, 저를요. 근데 술에 취하니까 막 교회 다니면 다 막 이렇게 내가 아무 말 했는데 왜 교회 다니면 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10일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술에 취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술에 취하니까 가정이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일요일 되면 아침에 뭐가 내놔 있어. 뭐 도자기 같은 거, 뭐 가구 같은 거, 뭐 이런 거 내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온전하면 되게 미안해하고, 사람 미안해하고. 이야. 그러니까 술 취하면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과 가정의 가족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만 가정이 평안한 것은 술을 덜 마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덜 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가정이 변화가 없는 별로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정말 성령 완전히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술로 충만한 사람은요, 또 다른 술 친구를 만들어요. 술 친구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늘 어울려서 또 체험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에게 영향을 주어 술을 마시게 하거나 다른 친구가 멀쩡한 나를 술로 채워주어서 함께 술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문화가 참 특이해요. 꼭 안 먹는 사람 먹게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진짜 내가 솔직히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되게 권하잖아요. 이런 사회잖아요. 그죠?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술을 못 마시면 술고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친구를 만들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너무한 것 같은데? 좀 과격한데?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러게요.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요. 늘 술 취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주정뱅이가요, 술을 먹지 않고 맨정신으로 있으면 주위에서 놀랍니다. 놀라요. 오늘 술 안 마셨네? 놀라워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늘 성령 충만한 성도가 전도를 하지 않거나 뭔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주위에서도 놀래요. 웬일이지? 이분이 웬일이시지? 이런 반응. 또 술에 취한 사람은요, 단골 술집이 있어요. 그죠? 있잖아요. 잘 아시는 분들은 막 웃음이 날 거예요. 그죠? 진정한 술꾼은요, 돈이 없어도 술을 마실 단골 술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항상 체험받습니다. 자신이 늘 가던 술집에 이사를 가거나 문 닫으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아쉬워해요. 문 닫았네? 마찬가지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성령으로 체험받는 자신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교회에 올 때 성령을 말씀으로 체험받고 성령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되게 많은데 일부분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야,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나 술 취함은 둘 다 더 많이 요구합니다. 더 원해요. 더 많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은요, 불순종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순종하면요. 그래서 성령님을 억누르면, 아까 봤죠? 성령 억누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전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등등, 이건 하지 않는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성령님을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억누르지 않고 슬프시지 않는 성령 충만의 방법,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잃어버렸다 하더라도요, 곧바로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자백하고 또 회개하면, 그분의 피를 의지하면 곧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금그릇이나 어떤 은그릇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거 원하시죠. 깨끗한 거. 깨끗한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는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뜨릴 수 없지만
성님과의 그런 사귐, 그런 교제는요, 너무 약해서 가장 작은 죄라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죠? 성님은 영원히 안 떠나시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